아멘.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작년에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말씀을 전할 기회가 목사님이 꾸준히 주시는 편이잖아요. 사모인데도 저는 설교를 하는 사모님은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제 금요일마다 거의 2주에 한 번씩은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작년을 보니까 주일 예배는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번 주일 예배는 목사님의 부재가 있을 때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에서 다 눈물 콧물 빼고 말이지 엎드려서 대굴대굴 구르고 내가 죄인이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의 자랑을 다 버려라. 그래서 회개하고 맞다. 회개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너의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설교할 기회가 없으면 무엇을 설교할 것 같으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넓게 보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나온 사람도 만족할 만큼의 설명과 깨달음이 돼요. 그런데 또 복음은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방대하자면 끝도 없는 방대함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키워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따라서 우리가 좀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이죠? 네, 오늘 말씀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이 세상은요 항상 위기가 있고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위험이 있고 요 며칠 사이에 또 흉악범죄가 있었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뭘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줘야 하는 말은 뭘까? 이러한 고민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고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짠! 뭐예요? 첫 번째 키워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뭘 했다? 결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았고 아는 것도 너무 많았고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는 게 많았는지 지금으로 치면 카이스트 석박사, 서울대 석박사 이상인데 지금은 정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가말리알의 제자로 5, 6명도 안 받아주던 때. 그러니까 영재 중에 영재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도 너무 많이 있었고 아는 것도 너무 많이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이 일만 알고 이 일만 하기로 결심했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도에게 결심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에는요 철학이 꼽히던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휩쓸었던 것들이 소크라테스 이론, 플라톤의 이론, 아리스토텔레스, 먼저 인간의 지혜가 막 꼽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분위기는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을 나누고 이런 것에 해박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걸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그 세계에 있었으니까 잘 알까 모를까?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할지 잘 알겠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심했는데 뭘 결심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어떻게? 나는 모르니까 의도적으로가 아니에요. 저는 몰라서
자연적으로, 나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들이 비웃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고린도에 학식 있는 사람들한테 무식쟁이라고 미련쟁이라고 취급받더라도 나는 모든 지식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의도적으로 결심한다 라는 첫 번째 키워드였어요. 여러분, 한 시골에서 태어난 목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우리가 기대하던 신은 거기서 내려와서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싹 쓸어버리면 진짜 메시아구나 할 텐데 오히려 그 위에서 죽어가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한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구원한 구주가 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말해줘 라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뭘 하면 구원받, 나 할 수 있거든, 맘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그냥 나한테 알려줘, 내가 해볼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한다니까? 근데 아니래, 네가 하는 건 다 쓸데없대, 오직 예수님을 믿으래.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인들, 지식이 충만하고 철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무슨 목수의 아들이 구원자야, 미련한 얘기예요. 저도 이런 헬라인과 같은 1인을 알고 있어요. 바로 저의 사랑하는 동생 최혜진 양입니다. 정말 복음만 빼고 다 아는 여자예요. 그 아이가 언니 내 인생의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알아? 이러는 거죠. 뭐? 몰랐던 걸 아는 거야. 넌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예전에 제부랑 데이트를 할 때 너는 데이트할 때 뭐해? 이랬더니 제부도 카이스트 나왔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그 사람이 읽고 싶은 철학책 원서로 보고 나는 내가 읽고 싶은 철학책을 원서로 본대요. 그래서 제가 야 에버랜드를 가,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복음만 빼고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시도를 했었죠. 근데 예수님을 얘기할 때 딱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미련한 얘기처럼 들리거든. 그 지식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는 그럼에도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심했던, 시작, 결심해. 왜 사도는 이런 결심을 했을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딱 그 복음 위에 딱 세워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표본은 항상 어디다? 네, 우리 교회의 표본은 항상 어디다? 그게 가장 FM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표본이니까. 아멘. 오히려 그런 결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사도가 이런 결심을 했는지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면 사람들이 거리낀다, 그런 거 말하지 마라,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말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예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십자가는 미련한 것 취급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항상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 분야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짜잔, 뭐라고요? 네, 사람들은 설교는 싫어해요. 근데 강연은 좋아해요. 심지어 우리가 본받을 게 없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그저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강연도 꽉꽉 차요, 자리가.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들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딸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남편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율법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두 번째, 짜잔, 우리는 안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은 좋아하죠.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즉 그리스인들은 진짜 대단한 민족이었죠. 지금 말고, 지금은 망해가지만 그때 당시는 대단한 민족이 맞았죠.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지적이고 앞서갔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던 그분들이 연속으로 태어났다고요. 아멘. 예수님 이전 시대에 태어난 철학자들이에요.
예수님 이전 시대에 세상 지식, 철학이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철학은 누가 관심을 갖냐면 이 세상 뭐 있어? 야, 인생을 즐겨 놀고 먹고 끝이야. 그냥 먹어 마셔 하는 사람은 철학에 관심 없어요. 철학은 과연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나?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까? 적어도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악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서 뭐가 나왔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각, 가르침, 교훈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우리 3,000년이 지났는데도 알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르침과 교훈에서 뭐가 나왔냐면 학원, 아카데미 모여서 전수하고 또 토론하고 하는 아카데미. 지금의 학교의 모본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어디선가 이름만 들어봤던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뭐 하는 학파인지는 몰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어.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뭘 했냐? 인간이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항상 토론하고 얘기하고 했다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네가 그게 옳지, 이게 옳지. 그게 여기서 또 정치도 나왔잖아요. 정치도 이 그리스에서. 자, 그 다음 뭘 좋아하냐? 사람들이 뭘 듣기로 원하냐? 짜잔. 문화가 아니야.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막 그 신전 있죠? 본 적 있어요? 사진으로. 나도 사진으로 봤어. 나도 정말 실물로 보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안 들어가. 동환아, 같이 갈래? 여러분, 너무 좋은 신랑감이에요. 다음 광고 때는 너의 그분과 같이 올라오기를 축복한다. 근데 우리가 사진으로만 봤지만도 대단하죠? 그 기둥 생각나죠? 막 어떻게 그걸 옮겼을까? 저걸 어떻게 돌을 깎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했을까? 건축이 꽃을 피웠고 예술이 꽃을 피웠고, 그뿐 아니라 스포츠. 올림픽이 어디서 나왔어요? 네, 그리스 아테네. 마라톤이란 이름도 그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많고 지적이고 충만한, 이 밖에 윤리, 도덕, 정치학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이러한 문화와 분위기 속에 사람들을 향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들을 걸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해 줄 것도 알아요. 심지어 나는 알아도 아는 척을 못해. 근데 사도 바울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의도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아깝지도 않나?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 그 다음 시작. 세상의 지혜는 없어진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철학, 문화, 율법 이런 것들, 정치학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래요. 무익한 거래요. 공허한 거래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정치나 철학을 전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다 허망하게 쓰러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 그럼 정말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재밌나요? 이런 것들이 진짜 없어질 것들일까? 진짜로 허망한 거고 소용없는 것일까? 첫 번째, 율법은 어떨까요? 로마서 말씀 시작.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율법 앞에 설수록 내 허물만 알게 된다. 아,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나는 왜 이것도 못하나, 난 20대 때 뭘 했나, 왜 영끌도 못하나,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도 않나, 왜 이렇게 아침 인간도 아닌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지적하고 정죄당하지, 그걸 읽었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율법은 실패했어요. 그 다음 철학. 철학은 어떨까요? 그 율법이 실패한 예 중에 지금 생각난 게 성철 스님이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7년 동안이나 눕지 않고 수행을 했어요. 의를 위해서,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네. 그리고 수미산을 3보 1배로 돌았어요. 3번 걷고 1번 절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분이 80 몇 년도에 세계일본가 한국일본가에 기사가 떴는데, 네이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찾지 마세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아니 7년 동안이나 말도 안 하고 병만 본 사람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난 어떡하란 얘기야. 나는 어떻게, 난 에베레스트인데 난 어떻게.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율법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철학이 꽃피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힘으로 해봐. 너희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해서 유토피아를 위한 사상과 가르침과 교훈을 만들어 해봐 하고 기회를 주신 후에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먼저 꽃을 피웠죠. 근데 그 철학자들의 제안은 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패한 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직업적 통계를 보니까 어떤 직업군보다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게 철학자들이었어요. 철학자는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 다른 관점, 그리고 어떤 것을, 현상을 봤을 때 해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과 마찬가지로 다른 관점을 갖는다고 세상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철학이 있고 교훈이 있고 문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정치학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가르침대로, 그 사상대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얼마나 좋은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맞습니까? 유토피아를 향한 계획도 있었고 정치학도 있었고 박식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더 질이 떨어지고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 모든 것은 다 실패했고 실패하며 없어질 것이고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2000년 전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건 어느 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바로 그들은 지금도 성경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뭘 믿나요? 대신 사람들은 철학을 믿습니다. 정치인을 믿습니다. 연예인들이 할지라도 강연의 내용을 믿습니다. 지식을 믿습니다. 정치를 믿고요, 또 선배들의 말을 믿고 댓글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추구한다고 해도 정말 인간의 문제,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삶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실패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실패를 여러분과 보고 싶어요. 짜잔, 시작. 사회학 전문가인 모리스 긴즈보그, 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에 나오는 이 뉴스들, 이 현대의 결과들은 지적인 진보가 인간관계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믿음이었는지 폭로하고 있다. 정말 예전에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상을 가진 노동자들이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세상이 어렵다, 문제가 해결 안 된다, 모두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만큼 인류 역사상 모두가 고등교육을 받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최고 학력이 고졸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 전 시대 저희 그 시어머니나 그 전 저희 할머니 때는 초등학교, 그때가 많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성동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져오기 전에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우리 여성 동지들은 오빠 대학 가야 되니까 우리는 중학교 끝나고 공장 가야 됐잖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지금보다 높은 적은 인류 역사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진짜 행복해졌어요? 올덕스 헉슬리라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냐면요, 과학적 인본주의의 신봉자래요. 과학적 인본주의의 신봉자. 그러니까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르네상스.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 중심. 왜 신중심이어야 돼?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신봉자인데 말년에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 끝에 있는 내용이 너무 성철 스님과 비슷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평생 인간의 문제에 창념해 왔는데도 결국은 좀 더 친절해지려고 애써라 라는 것보다 더 나은 충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당황스럽게 한다. 이해돼? 이해되죠? 문해력이 요즘은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맨날 큐티하죠? 네. 내가 평생을 인간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했는데 내가 말년에 해줄 수 있는 충고가 그냥 조금 더 친절하게 살아라라는 것밖에 없다는 게 너무 나를 당황스럽게 한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진보하고 교육이 향상되면 인간관계도 정말 향상될까요?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좋아질 거라고, 사회 문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어서 진짜 그렇게 실천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100년 전이나 우리 할머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우리는요, 과학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했냐면 사람을 달에 보내요. 대단한 거죠. 그쵸? 그래서 예전에 이런 정치인이 있었어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나아졌나요? 인간이 달에 가서? 인간이 달에 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중력을 극복하고 거기에 서서 사람을 거기에 착륙시켰다는 것은 엄청난,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 저질 지식이라 그것이 다 융합돼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달에 착륙을 해서 인간 안에 죽이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 본능도 사라졌나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인간이 행한 모든 노력과 모든 공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 시작!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가 듣고 싶어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은 파산한 거다. 이미 드러났어. 파산한 지식이고 헛되고 무익하고 다 쓰러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줄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정치인들은 제가 이런 세상 만들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오게 합시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정치인들 얘기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지 않아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다시 본론으로, 그럼 사도 바울이 왜 이것만을 전하려고 했을까? 세상은 왜 이 모양이 됐을까? 그렇게 많은 민식이법, 무슨 법 만드는데 법을 만들수록 왜 범죄는 늘어날까? 문제는 줄어들기를커녕 왜 더 늘어날까? 이것에 짜잔, 다음 시작! 유일하고 확실한 대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만이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죠? 먼저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인간도, 범용아, 인간도, 너도 완벽해. 옆에 사람에게 해주세요. 너는 완벽하게 창조된 사람이야. 아멘.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시험에 걸렸죠. 그리고 어리석게 또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말씀과 질서와 규칙을 무시하고 대신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갖다 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의 권위를 뺏었잖아. 왕권에 도전했잖아. 옛날 조선시대에 왕에게 도전하면 어떻게 돼? 다 참수형이야. 가문이 다 참수형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자기 생각을 갖다 놓음으로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전쟁은 끊어지지 않고, 왜 기술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남을 해치는 데 쓰고, 왜 강력범죄, 중독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답은 이것인데, 이것만이 유일한 대답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멀리 떠나서 세상만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뭐냐면요, 그 다음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걸 빼앗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새겨보세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냥 안 울어도 돼.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는 가끔 웃겨주시기도 하시던데, 사모님 막 진노를 말하고 막 이런, 그래요?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아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근데 곧이어서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여기는 이유는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이 이래요? 왜 전쟁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을 구해주신다고 했어요. 이미 세상과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교육과 철학과 모든 게 발전해도 이렇게 힘든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시작. 세상에는 평강이 없어요. 악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한 세상 속엔 평강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죠. 세상 험하다, 험하다. 왜 이렇게 세상은 험할까? 잠언 말씀 시작. 세상은 사악해요. 그래서 세상 살기는 험한 거예요. 성경에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대치 상태를 좁히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한 인간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을 수 없어요. 아멘.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는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정말 주일날 너무 우울하다. 그러나 복음은 항상 복음은 가장 절망 가운데서 피어나는 라는 꽃입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도 아멘. 소망 없고 실패한 그 순간에도
이것이 기쁜 소식, 기쁘기만 한 소식, 그 안에 무거움이나 그 안에 어떠한 율법이나 의무나 이런 것이 없는 기쁘기만 한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아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시나요? 여러분의 미래를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한번 상상해봐. 진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평안해요? 편한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나요? 편한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바라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나요? 그런 걸 떠올릴 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나의 인간의 무언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런 인간의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실행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분의 능력이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냥 목수이신가요? 인간인가요? 위인전기에 꽂혀있는 붓다 옆에 있고 간디 옆에 있는 훌륭한 위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 시작. 정말 이 시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혁명가를 주신 게 아니라 정치인을 주신 게 아니라 철학가를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위인 그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수님은 내가 그냥 혁명가로 취급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를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성육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시간과 공간이 딱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세팅이 돼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 역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죠. 하나님은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 밖에 영원한 시간에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자기의 영원한 시간 속으로 가시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개가 아들을 낳으면 개가 나와요. 인간이 아들을 낳으면 인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짐승들이 있는 말구에 오셨어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처럼 오늘 뭐 먹지? 어디서 자지?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그 짐승의 우리로 오셨어요. 아멘. 누가복음 1장 68절의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갖고 왔습니다.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주님을 찬양한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찬양한대요. 왜냐하면 He has came to His people. 그가 그의 백성에게 찾아왔대요. 그가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요? 영원한 시간 우주에서 바늘을 어떻게 찾아요? 그가 우리에게 찾아왔대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영광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것은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삶과 본이 되는 삶과 가르침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 인간을 조종하고 힘들게 하는 마귀와 인간을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영을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시고 정복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또한 파도와 바람과 바다 이런 것들을 정복하심으로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주인이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가장 큰 입증은 무엇인가요?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플라톤을 말할 시간이 없어, 소크라테스를 말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미련하다고 놀려라, 무식쟁이라고 흘겨봐라, 그러나 나는 이것만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시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가진 철학, 가진 교육을 해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냐는 거죠. 나는 이미 죄를 지었고 이미 죄된 본성이 내 안에 가득하고 의로운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맨날 죄 지을 생각만 나고 이미 저질러진 건 저질러진 건데 어떻게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그리고 성경에는 죄에는 다 형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방법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단 한 번도 율법을 티끌조차도 어긴 적이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티끌도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교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제 읽게 될 새 구절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시작. 아멘. 그 다음 19절 말씀 시작.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아멘. 복음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이 복음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여러분이 받아 마땅한 형벌과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알아라. 이것을 아는 것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제가 마무리하기로 원하는데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믿으십니까? 바울이 오직 이것만을 말한 이유는 오직 이것만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죄악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나조차 싫은 내 모습, 용서할 수 없는 나의 모습,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니까. 하나님과 대치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안다면 그 사람은 편히 잘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는 건 없다. 아멘. 이건 나의 행위랑 관련된
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바뀌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평강을 누리고 계시나요? 이런 평화를 누리고 계시나요? 내일 당장 찾아와도 죽음과 심판을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시나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길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대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종교는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삼보 일배로 수미산 돌면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도가니 다 나가는데. 근데 은혜는 자격 없는 자라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빨리 가서 개가천선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쌓아서 가져와, 그럼 줄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은 지금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값도 없이 돈 없이 그저 나와라 하고 말하는 게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그분이 주고 싶어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선물은 받는 사람이 대가를 내지 않아요. 그게 무슨 선물이겠어요? 선물을 준비한 분이 대가를 내신 거죠. 이 선물로 인해서 우리에겐 죄사함이 오고, 이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돼요. 그러면 정말 마음 깊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두려움이 사라지며 진정한 평강이 와요. 그때에 불안함의 근거에서 내 인생과 삶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평강 가운데서 인생을 다시 보게 돼요. 삶을 이해하게 돼요.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나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요, 남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그 결과로 결국에 다른 모든 관계하고도 화평이 일어나요. 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해져요. 정말 남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하게 보이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건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었던 기쁨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것을 약속하세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건지시겠다고 하신 적 없어요. 세상은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신대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신대요.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기 때문에 폭탄이 떨어져도, 지금 내 눈앞에 폭탄이 떨어져도, 지옥이 미쳐 날뛰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이걸 들었어요. 근데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동안 주고 싶었는데 대치됐어, 못 줬거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쁨의 사도잖아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기쁨을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복음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했어요. 아멘. 그러나 비단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정뱅이, 욕쟁이들이 모이는, 어부들이 사는 동네예요. 항상 때리고, 자녀를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구제불능. 그들에게 철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교육이 있었어요. 정치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똑같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도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멋진 교인이 됐고요, 아름다운 아버지가 됐고, 든든한 남편이 됐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 대전 주님의 교회 역사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음으로써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지금 눈물을 닦고 있는 우리 정은지 자매, 술과 뭐에 쩔어서 사람이 들어오는데 뒤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또 누구는 게임 중독, 누구는 실패감, 누구는 우울감, 누구는 우울증 약을 최대치로 먹는 삶 속에서 이 주님의 교회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게 되었어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물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왜 빠져? 하고선 건져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물 위를 걷고 있는, 믿음 위를 걷고 있는 자들, 인생이 새롭게 변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이 셀 수가 없대요. 얼마나 셀 수가 없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를 애워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고 싶어요. 조명을 좀 낮춰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직 그분만. 이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우선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우선으로 삼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단 한 번밖에 없다면 저는 또 이 말씀을 할겠죠.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겁이 나나요? 두렵나요? 죽음을 생각하면 어떠신가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엄마 친구분이 암에 걸리셨대요. 되게 절친이셨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엄마를 진짜 잘 챙겨주셔서, 어린 나이지만 되게 천사 같으신 분이다, 감사하다, 그 어린 나이지만 그 정도 감동을 받았던 분인데 암이 걸리셨는데 자꾸 전이가 되고 예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신대요. 근데 우리 엄마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베스트 프렌드가 언제든지 말만 하면 볼 수 있었던 거리에 있던 사람이 타지로 가니까, 이제 나이들도 있으니까 막 자주 만날 수 없잖아요. 나도 막 마음이 안타깝고, 세월이 그렇게 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분에게 편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줌마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아줌마 꼭 나으시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 우리가 지금 이번 암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나도 어느 누구라도.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약속, 천국 동쪽 문 앞에서 만나게 될 거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50년 전에 지금 이 동구 가양동이 이 땅, 50년 전에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대부분 여기에 없어요. 우리도 50년 후엔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이 못 박히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죽을 때에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집에 있는 통장 잔고가, 주차장에 있는 외제차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멘.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누구도 죽음의 강을 같이 건너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약속하세요. 절대로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붙잡아 생명으로 인도한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 때나 죽을 때나 여러분에게 유일한 도움이 되며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심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있었더라도 흐릿하게 알았다거나 지금까지 몰랐다면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이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확실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의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내가 그것을 내 인생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받았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서기를 원하시는 분, 난 정말 자유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 있다면 그 서 있는 곳에서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표시하는 것을 두려움이 여러분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며 새로우며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고, 나 그렇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손을 들어서 표시하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손을 든 분들 혹시 너무너무 들고 싶은데 어색하고 그래서 손을 들지 못했지만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십자가에서 멀리 떠났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여러분의 입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울림이 있었다면 너의 입술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고백해라. 예수님,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저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혹시 용기가 없으신 분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내가 이루어 갈 거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에, 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백하세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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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아무 말도 다 좋아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움과 흉악함과 사악함과 그래서 험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세상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예수를 보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과 귀를 열어서 사람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과 모든 경배가 영원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번 주님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나를 사랑을 고백합시다. 나는 고배롭고
세상 창조주 온 세상